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견고한 망대, 이 답을 얻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자, 이 망대는 이 포도원에도 원두막처럼 이렇게 높이 세워서 혹시 곡식을 탈취해 가거나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막는 역할을 하죠.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망대를 곳곳마다 세워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들을 감시하고 또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항상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망대가 만약에 불이 없고 그 위에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망대 파수꾼이 졸고 있거나 다른 데 돌아다니면은 적들이 들어오겠죠. 그 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현장 속에, 또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침입해 들어올 수 있겠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오고 답답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왜요? 망대에 불이 안 켜져 있고 망대가 허술해. 지키는 자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 사건 속에 살다가 누가 교회 가면은 답이 있다, 교회 가면 해결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것이 나의 동기일지라도 여기에 묶이면 안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질병과 사고, 문제 통해서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 얻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답을 얻고 보니까, 아, 이 말씀 속에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답이로구나.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면서 계속 힘들어 했었구나. 그래서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딱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메시아, 아,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이 구약, 신약에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로구나. 이제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저 계시록까지 모든 현장에 증인들의 문서가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됐는지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 이 복음은 정말 모든 것이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면 이때부터, 아,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면 다 된, 이 답을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나버리면요, 계속해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끝난 이 사람이 이때부터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죠. 영적 상태. 그래, 내 인생에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잡히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은 끝난 것이구나. 저주장도 끝난 것이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제 나는 충분하구나.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그분을 이제는 증거하는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자, 교회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 또 시험 주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또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늘 서로 간에 경계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이들이 오히려 현장 살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돼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이들을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면 되고. 이 새신자가 이 정도 눈이 열리면 다 된 거죠. 새신자가 뭐 오자마자 막 작은 말에 흔들리고 시험 들고 이 교회 안 나가 다른 교회 갈 거야. 분위기 좋은 데 찾아고 복음으로 답을 안 내게 되면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안 될 때 이게 안 될 경우는 과거가 전부 다 상처가 되죠. 그리고 과거가 어떤 경우는 자랑거리도 될 수 있어요. 이 상처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발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교회 오니까 이 대접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무속인들 늘 점쳐주고 반말하다가 교회 오다 보니까 뭐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이 집사님, 장로님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과거 끝내줘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딱 얻으면은 내 인생 속에 이제는 자랑할 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과거의 상처 그 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 사건 당해서 전부 다 이게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되죠. 안 그러면 늘 의식주의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주의. 먹고 마시고 그걸 위해 또 쟁취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뭔가 노력하지만은 내 인생에 남는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이 불안에 떠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점점 경제는 어려운데 사업은 어떻게 하지? 내 직장은 사장님부터 전부 다 어렵다고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야 되지? 전부 다 대책 세우고 자기 살 길만 찾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가 이렇게 계속 염려, 근심 속에 의식 때문에 살아다 보면 영적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영적 질병에 시달리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갑니까? 답은 얻긴 얻어야 되는 틀린 답을 주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속인을 안 찾아간다고 그러지만은 뒤에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치러 하는 사람도 있고 역술인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영적 질병 속에 시달리는데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 뭔가 기도 좀 한다는 이런 분, 복음은 모르지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신비한 체험을 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거기도 넘어가죠.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내가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맞아, 목사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면 더 머리를 쓰게 되죠. 왜요? 도전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러니까. 복음 없는 전부 다 적극적 사고방식들을 계속 심어가는 거죠. 복음 없는 건 전부 다 무너지는 망대입니다. 흔들리는 망대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구나. 이 답을 딱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응답 받으면 분명히 현장과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은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장의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도 다 살리는 것이고 우리 지역도 살리고 나가서는 세계 2, 3, 7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도 보면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 그냥 등대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흑암에 잡힌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망대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바로 빛의 파수꾼이요, 현장에서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오늘로 갈팡질팡하고 답이 없어가지고 헤매이는 저 종료 속에 빠진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에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길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설명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통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제는 구원사역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시는데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성령께서는 각각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언약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완성해 가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형사가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생령이 되니라, 산영이 되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이 생명 회복하고 우리 안에 생기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생명 언약, 어떤 분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만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생명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지키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지, 내가 결정해서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하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인간, 이게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도록 만든 이 사단은 집을 딱 져버렸어요. 집.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여기에 딱 갇히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나를 찾아라. 다른 나.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 되는 다른 나를.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왜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의식주, 여기에 묶여 사는 거야. 늘 먹는 거, 입는 거, 남들보다 좋은 거 이쪽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 부추깁니다. 네 안에 다른 나가 있어. 열심히 해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인간은 성공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자존감을 계속 세워줍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이 자존감. 다른 거 영향받지 마. 네가 그걸 이겨내는 거야. 자존감. 그러면서 우리 인생 속에 다른 것 말고요. 만족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만족감을 심어요. 그리고 성공을 놓고 계속 성취해 가도록 성취감을. 야, 내가 드디어 최고의 가수가 됐구나. 내가 드디어 바라던 연예인이 됐구나. 내가 드디어 장관이 됐구나. 어떤 목표를 놓고 성취감을 이루어가도록. 이 사단이요, 딱 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이 집에 주인이 다 청소해 놓고 나갔는데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와서 장악해 버렸어요. 집을 만든 집. 집이 편안해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속고 사는 겁니다. 이 집에. 여러분, 성공이 뭐 대단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성공이지, 우리 잠깐만 내 기준에 나에게 맞춰서 성공했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전부 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 딱 집에 갇혀버린 인간은 사단이요, 절대로 못 나오도록, 이게 지금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망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종교 우상들이 어마어마하죠. 신전 만들죠. 신상 만들죠. 곳곳마다 큰 절간 만들죠. 우상 만들어대죠. 왜 이렇게 종교 만듭니까? 왜 이 땅에는 자꾸만 고통이 찾아오느냐? 왜 이 땅에 잠깐만 내가 원치 않는 저주가 찾아오느냐? 여기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종교 속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매력 있잖아요. 사단이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망대를 딱 세워서 이거 틀에 딱 갖춰놔 버린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점술. 미래 불안하죠. 그죠? 그럼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사도행 16장에. 점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가지 말라 그래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이 속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은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하죠. 또 무속. 왜요? 왜 무당 찾아갑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술해야 되고 방향 잡아야 되고 뭘 갖다 걸어놔야 돼. 그래서 이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정치인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매일 전쟁해야 되고 불안한 거죠. 자기의 모든 문제 속에 잡혀있는 여기에 확실하게 네피림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 가운데 지금 제일 우리 후대들을 끌고 가는 것이 뭡니까? 문화 아닙니까? 귀신 캐릭터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외눈박이도 있더라고요. 외눈박이.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또 귀엽게 아주 화려하게 탁 만들어가지고 품에 안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가 바로 이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 사단은 지금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망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요 사이도 지금 계속해서 그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엽기적인 살인들을 많이 벌이고 있죠. 중독, 거기다 마약 계속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제 어떻게 끌려갈지 몰라요. 뉴스에도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얼짱이 2명이 저 아랫지방인데 누가 옛날에 다이너스티 아주 좋은 차잖아요. 탁 태워다 주고 뭐 같이 다니고 놀러 다녔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사라졌어. 찾을 수가 없어. 22년째래, 22년째. 그런데 화려함에 끌려가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약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단이 완전히 아비노릇하면서 자녀로 딱 삼아버린 거죠.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문제만 오면 자꾸만 종교 속으로 점쟁이는 안 찾아가도 뭔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 보려고 그러고 얼마나 답답한 거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 누가 우상 숭배하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만 왔다 하면은 너희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 자체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각종 이 정신문제 시달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점쟁이. 내가 요새 마음이 불안한데 부적 하나 쏘 좀 그거 넣고 다니면 좀 편안한 것 같아. 아니면은 차에다가 부적 아니면 또 북어에다가 실 말아가지고 걸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도 가게에도 갖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게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들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게, 식당 이런 데 가보면 제일 많이 걸려있는 그림들이 해바라기, 예. 해바라기, 벽지, 아니면 뭐 화분 이런 것들 쭉. 그게 금색깔이라고 그래서 돈 들어오도록 만드는 하나의 부적이죠, 부적. 그거를 인간은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 고쳐질 수 있어요? 물론 무당이 굿하면은 고쳐질 수는 있겠죠. 누가 주는 힘입니까? 귀신,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완전히 혼돈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혼란 속에 공허하죠. 이게 전부 다 어른들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답을 못 주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 넌 성공해야 돼. 엄마가 못다 이룬 거, 아빠 못다 이룬 거 네가 이루어야 돼. 계속 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아까 AI 로봇처럼 그런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무한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누가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예? 사단의 이 견고한 망대가 지금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완전히 노예되어 있지. 이 아래에 심부름하고 있지. 여기서는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완전히 우리 후대들이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지.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지금 이렇게 집을 그린 것인데 빠져나올 자가 없다. 결국은 이 사단의 속임수의 인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기로 했습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 요한 3장 8절. 너희의 모든 죄 문제 여기에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겠다. 하나님 따른 너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나에게 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망대,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는 이 비밀,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바뀌어지는데, 요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게 하나가, 요게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릴 때 인격적으로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성전. 그래서 우린 잘 알다시피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완벽하게 모든 흐름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염려 안 해도 된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살게 됐고, 왜 이 학교에 들어가고, 이 직장 들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로구나. 우리 꼭 좋은 것만 인도인 줄 알죠.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아닙니다. 인도. 우리 임재영 선생님도 멀리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만은 거기도 하나님의 인도. 그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곳에 노예로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노예로 끌고 들어가서라도 애굽 복음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죠. 이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은 지금 안 왔지만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 자, 요 비밀이 깨달았을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일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 축복 속에 내 인생은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비밀이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져 보면은, 내가 더 이상 갈등할 게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5시대 배경, 그걸 보면은 영세전 그리스도.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육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자, 이 부활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주로. 어떻게 재림주로요?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들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 현장으로 갈 때에 완전히 보장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237 치유 서밋 머리만 알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이 비밀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마가복음 16장에 귀신의 세를 꺾이는 이 증거를 주셔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를 주시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이제는 뭐예요? 재림주 그리스도. 자, 마지막 때 이 비밀 갖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주 그리스도로.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재림이로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걸 심판하시는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심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비밀 가지고 나는 그럼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속에, 이 속에, 그러죠? 아니 그리스도 한 분으로 최고의 망대.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로 고백을 했냐면은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또 시편 61편 3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신이다. 견고한 망대. 놀랍죠?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잠깐만 세상으로 사람 의지하거나 배경 의지하거나 뭔가 육신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망대, 안전한 망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망대, 이 안에 영세전 그리스도, 얘는 심판주 그리스도, 이 안에 내가 있으면 되겠구나.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사단의 망대 12가지에서 해방된 나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면 되죠. 내가 한 명의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 비밀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겠다.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이유 핑계되지 않는 남은 자로, 어떤 죽음의 상황도 끝난 남은 자로 서야 되겠다. 이런 한 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깐 핑계대잖아요. 문제 오면요 염려하게 되고, 문제 오면 괜히 다른 사람 탓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난 그런 남은 자로, 이게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이제는 남는 자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른 응답 필요 없고 무한 세계를 누릴 것이다. 무한 세계. 그래서 393의 비밀 누리면서 응답이 와도 안 와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 무한 세계를 누리고 393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이게 유대라고 하는 이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온 유대와. 여러분 기도응답의 비밀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꼭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남은 자, 남는 자, 그 다음에 남을 자로.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현장에 지금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우상 세대니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전달. 그래서
사마리아와. 그러면서 남길 자로.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을 잡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와 가문의 땅끝을 알고, 나와 가문.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바로 땅끝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은 아까 우리 구역 공간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다. 문제가 아니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나와 가문. 그 다음에 시대 땅끝이 있습니다. 시대 땅끝. 그게 뭡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모슬렘권 3단체. 지금 이게 얼마나 현장에 3분의 1 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어야 된다.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사상, 이념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이게 바로 여러분의 땅끝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고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디 망대에 들어가야 되겠냐? 하나님의 망대냐? 네피림 망대냐?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로 헌신하고 생명을 가치가 있는가를 결단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하고 짓는 것처럼 짓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보화밭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응답을 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달릴 응답의 주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망대 안으로 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 안에 인도하셨던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망대로 충만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